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6절에서 11절까지 봅시다. 여호수아 6장 10장 6절 1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도끼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도끼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간다. 그때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오다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야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야훼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멘. 예, 약속이라는 말씀의 제목 갖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은 우리가 몇 번을 본 거였으면 다 잘 아신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거민들과 이제 파친을 하게 되고 그 기브온 거민들이 이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10장을 이렇게 10장 2절 보면은요, 기브온은 그렇게 만만한 성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남부 지역을요 이제 탈환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기브온 거민들이 있는데 이 기브온이 그렇게 작은 성이 아닙니다. 10장 2절 이렇게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브온이 작은 게 아닙니다. 얘네들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브온이 큰 성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 여호수아의 군대와 함께 이제 약속을 맺는 거죠. 물론 이제 이 과정에는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숙인 과정들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9장에서 이렇게 보면은 9장 1절 이렇게 보잖아요. 1절 2절을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요. 이 후에 유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예, 이 남부 지역이 이제 연합을 한 겁니다. 연합을 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 가운데서 이제 기브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와서 이제 파칙을 하게 되는데요. 남부 연합군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주어지지 않으니까 이제 아시는 것처럼 이제 싸우게 되는데요. 이 사람들이 이제 힘이 있습니다. 힘이 있는데 이들이 기브온이라고 하는 큰 성이 이스라엘 편에 붙어버리니까요. 그러니까 이 남부 연합 이 팀들이 기브온을 치는 장면이 또 나오죠. 기브온을 이제 치는 겁니다. 기브온을 치는데 이 기브온이 여호수아에게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처럼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6절 보니까 6절 중반에 보니까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을 돕기를 특이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와라는 거죠. 이 기브온 거민들이 하는 소리가 돕기를 주저하지 마라. 돕기를 주저치 말고 신속하게 도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한번 볼게요. 기브온 거민들이 이제 가나안 남부가 서로 연합을 해서 기브온을 치는 겁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같은 팀이었는데 이제 이스라엘 편에 붙어버리니까 이 기브온을 치는데요. 이 기브온을 치는데 기브온 거민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에게 가서 돕기를 주저하지 말고 신속하게 도와달라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기브온 거민들은 도덕적인 관념으로만 보면은 이 사람들 나쁜 사람들입니다. 거짓말했죠. 거짓말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치명적인 거짓말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물론 살려고 생명을 보고 달려든 것은 분명하지만 오늘날로 얘기하면 진짜 나쁜 놈들입니다. 거짓말해서 살았거든요. 근데 이게 탄로가 났습니다.
한류가 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 거민들이 도와라는 겁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럴 수 있을까요? 자기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요. 약속 때문에. 그러면 여호수아는 왜 이 기본 거민들은 질도 나쁘고 더러운 놈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본을 위해서 70km를 가서 죽였겠습니다. 길갈에서 기본까지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40km고요. 길갈에 있거든요. 길갈에서 기본까지가 40km입니다. 그리고 아세가까지만 올라갔잖아요. 이게 30km입니다. 70km를 추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길갈에서 기본까지 올라가는 길이 산악길이에요. 산악이어서 보통 사람들이 가기에 3일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산을 올라가야 되는 길이거든요. 등산을 못 하시는 분들은 한 일주일 걸릴 거예요. 굉장히 힘든 길입니다. 근데 그렇게 올라가는 길인데 여호수아 군대가 하루 만에 갔습니다. 후부에 갔습니다. 이게 사람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돕는데 신속하게 도왔습니다. 진짜.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요. 사람들은 분명히 여기에 여호수아가 가자라고 했을 때에 돕기를 주저하는 자들도 있었을 겁니다. 사람들의 관념으로 보면은요. 가는데 3일 걸리면 전쟁 끝났습니다. 지금 가나안 남부가 연합을 해서 기본을 치잖아요. 치는데 치러 온 걸 보고 사람을 보냈거든요. 그러면은 올라갈 동안에 이건 이미 상황이 끝이 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의 군대는 3일길을 하루 만에 진행해서 올라갔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가 보는 것처럼요. 7절 보니까 여호수아가 10장 7절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더디하지 말고 올라오세요라고 하니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무 말 없이 그가 올라가서 돕습니다. 돕는 이유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약속을 맺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왜 기본 같은 우리들을 도와야 될까요? 약속 때문에.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돕는데요. 왜 도와야 되느냐? 내가 착해서도 아니고 내가 무언가를 잘해서도 아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얘기하죠? 아이테오 하는 거죠. 빚갚아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해달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분이 심심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약속을 반드시 성취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자원을 절대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은요, 가나안 남부 지역, 이 연합팀들이 기본을 치르고 왔잖아요. 이놈들은 기본적으로 보여지는 게 기본은 나쁜 사람들입니다. 거짓말 했잖아요. 질이 안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은, 도덕으로만 보면은요, 가나안 남부 지역엔 착한 사람 없었을까요? 여기에 정말 남을 잘 돕고, 이 가나안 남부 지역에 정말 신호등 한 번 어기지 않고 그런 사람 한 번도 없었을까요? 하나님 치고 완전히 망하겠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여러분 작은 것 있잖아요. 나의 우월함 그거 자랑할 것 전혀 없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잘하는 것 그거 갖고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이 전쟁을 누가 이기게 했는가 보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입니다. 8절 볼게요. 제가 군데군데 읽어보겠습니다. 8절 그때의 야훼께서 그죠? 10절 야훼께서 11절 하반절에 비탈길을 내려갈 때에 야훼께서 12절 야훼께서 14절 야훼께서 이스라엘 위에 싸우셨다. 지금 누가 주체가 된 거죠?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편에 서 계신 하나님이 돕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갖고 있는 자원을 보면서요, 우리가 이제 원래 좀 이게 천부적인 것들을 타고나는 사람들이 사실 있죠. 이건 노력해서도 안 돼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실제로 보면 뭐 머리가 좋다든지 탁월하게 좀 좋은 사람들도 있고요. 뭐 탁월하게 뭔가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가 참 누리는 게 사실도 많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천부적인 걸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자들이 있어요. 하늘이 준 거잖아요. 그럼 자기는 하늘이 준 선물이에요. 내게는. 그걸
그걸 갖고 칼은 있는데 칼집이 없는 사람들 있죠. 교만해서. 그러나 내게 주어진 것들이 있어요. 자본들이 있어요. 괜찮은 것들이 참 많은 게 있어요. 제가 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부모로부터 상당히 좋은 것들을 유전으로 받는 게 있어요. 머리가 탁월하게 좋다든지 이거 노력해서 안 돼요. 이거 노력한다고 머리가 좋아집니까? 돌이 뭐 보석이 되고 안 되잖아요. 탁월하게 좋은 게 있어요. 좋은 걸 유전으로 받았잖아요. 유선으로 받았다니까 이게 하늘이 준 거예요. 선물로 타자들에게 흘려내라고 준 거잖아요. 그걸 갖고 우리는 막 휘두를 수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그걸 갖고 사람 됨이 돼야 되죠. 칼이 있으면 칼집에 꽂아야 되잖아요. 근데 막 사는 인생들은 칼집이 없다니까요. 자기가 준 친구적인 그거 있거든요. 이거 갖고 막 휘두르는 거예요. 어떤 위치에 딱 세워두면 그거 갖고 막 장난질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게 망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되었던 이유는요, 약속에 대해서 민감하도록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본 국민들 입장에서는요, 빨리 도와달라고 금방을 뜨는 거잖아요. 약속 때문이에요.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도와야 될까? 하나님에게 약속했거든요. 이건 내가 해라고 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잖아요.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데 이미 창세기 15장에서부터 이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아시는 것 같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약속의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야 아브라함아, 네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 가질 거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생하기 전에 이미 약속이 먼저 있는 자들입니다. 이게 우리들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약속을 주신 게 있어요. 나는 몰랐잖아요. 그분을 몰랐으니까. 그런데 성경이 전부 내게 주신 약속이거든요. 이걸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냥. 목사는 이것만 잘하면 돼요.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성취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도 보면 그 땅에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들에게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것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잘하는 것들을 갖고 저 사람을 비교할 건 전혀 없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본 같은 것들을 돕거든요. 돕는 이유는 딱 합니다. 제가 뭔가가 탁월해서랍니다. 거짓말장이지만 나쁜 놈이지만 하나님이 저와 약속을 해줍니다. 자, 본문 가서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으로 가서 한번 볼게요. 9장 11절 한번 봅시다. 제가 군데군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11절 하반절입니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조약, 베리트, 약속이라는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15절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고 샬롬한 겁니다. 이제 평강이 된 거예요. 샬롬한 겁니다.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했다. 기본 국민들이 거짓말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약속을 맺었습니다. 조약을 맺었습니다. 16절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에 거짓말장인 걸 알았습니다. 18절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로 그들에게 맹세했기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을 치지 못했다. 약속이 이렇게 큰 겁니다. 나쁜 걸 알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본을 치지 않았더라. 왜 그런가 보니까 약속 때문이었다. 19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들지 못할 것이다. 약속 관계밖에 없습니다. 선악은 없습니다. 20절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약속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다른 것도 없습니다. 기본이 나쁜 것도 알았습니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본을 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지 못했나 보니까 약속 때문이었다. 약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도우십니다. 그것 갖고 내게 어떤 자원이 탁월해서 물론 신고 구금의 법칙은 분명히 존재하지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아이태고 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잘 되는 것도 다 누구 탓입니까? 하나님 탓이죠. 약속을 성취해 주셨어요. 내게
있는 자원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이라는 그 자원을 말을 보는 겁니다. 인생이 그래야 됩니다. 약속밖에 없습니다. 이 약속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을 계속해서 성취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게 사실 그래요. 내게서 뭔가가 전혀 원인이 없고 약속만 있으면 그 약속 때문에 거짓말장이 나타나겠어요. 예수가 죽었거든. 예수 약속의 성취자인 예수가 우리 편에 와서 그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잘 돼도 그분 탓이고 못 되면 내 탓이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안 아플 수가 없잖아요. 뭐 그런 식도 있잖아요. 아프니까 청춘이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태클을 거는 사람들도 많고요. 뭐 그건 실제적이 못 됐다고 그러죠. 내용은 사실 그런 것도 아닌데 안 아픈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즘은 그래서 아프니까 중년이다 그러더라고요. 중년은 뭐 가만히 있어도 아프잖아요.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고 싶으면 눕고 싶고 그런데 서 있으면 그래 아프고 앉아 있으면 엉덩이 아프고 누우면 온 살이 육신이 쑤시고 그러니까 이제도 아프고 저래도 아프고 그래서 중년이 아프다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걸어가는데요. 아플 수도 있고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요.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을 붙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진짜 아파요. 약속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은 이 약속을 끝없이 우리가 믿잖아요. 약속을 끝없이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요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성취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빚쟁이 되는 겁니다. 그럼 약속 좀 갚으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갚으라고 얘기를 안 하니까 그분이 가만히 계시네요. 야 그렇게 내가 이번 언니를 통해서 말을 했잖아. 아이테오 하라고. 그 약속 갚으라고 내게 와서 얘기해라. 그럼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빌려준 거 다 잊어버렸죠. 너무 은혜로워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은요. 약속으로 이미 정해진 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요. 출애굽을 해서 나옵니다. 왜 나오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나옵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얘네들은 어제 나온 노래나 변함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출애굽기 2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번 볼게요. 2장 23절요. 몇 구절 좀 쳐다봅시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한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해서 출애굽한 게 아니고요. 약속 때문에 출애굽시켰습니다. 근데 알아야 될 건요. 그 약속이 성취되려면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서 역사를 보는 게 아니라 약속이 성취되려면 하나님 반드시 기도시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 안 한다. 예, 약속이 성취되지 않으려고 안 합니다. 기도해서 내가 뭔가를 가진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내가 원인이 되거든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집행할 때 기도를 바꾸니까 집중적으로 기도한다. 이런 개념보다도 그런 건요, 뭐 종교적인 활동을 하는 모든 사람들 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고 그 약속을 고백해내는 거예요. 한마디라도 하잖아요. 하시라니까.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함은 전혀 없습니다. 얘네들이 도덕적으로 깨끗하냐 아니냐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에는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문슬프 좌우 임방에 발랐습니다. 그러면은 그 집에 있는 도둑놈이 있었습니다. 어제 집에서 다른 놈 집에서 훔친 도둑놈이 있었어요. 도둑놈이 있으면은 그 도둑놈 죽입니까? 아니라니까요. 피 발리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 집의 구성원이 도둑놈이어도 상관없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그 집에 사는 놈이 도둑놈이어도 예수라는 피만 발려있으면, 언약만 발려있으면 됐어요. 그런데 그 집에 진짜 착한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어떤 집에?
사람들 집에 진짜 남을 돕고 헌신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피 없으면 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를 여러분들이 아셔야겠죠. 언약 때문에 살아요. 약속 때문에 살아요. 예수 없으면 벌써 우리는 죽었습니다. 나는 깨끗해서 살아있을 것 같죠? 착각입니다. 벌써 죽었습니다. 저부터 죽고 그 다음에 장로부터 죽고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기능하신다.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도덕적인 범죄를 짓더라도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뻔뻔할 수 있는 그분은 내 아버지거든. 그분은 내 아버지. 우리가 그렇잖아요. 부모가 애들이 뭐 시험이나 이런 애들이 있을 때 말을 안 듣잖아요. 안 들어요. 당연하잖아요. 우리도 그랬으니까요. 시영아, 네 방 좀 치워라. 물론 시영이 자기 방이 없지만 가슴이 아프네. 시영아, 너 방 치워라. 그랬어요. 그러면 시영이가 얘 어머니 방 치웁니까? 안 치우죠. 안 치웁니다, 원래. 근데 엄마는 야, 그럼 일주일에 3번만 치우자. 약속을 했다. 안 치운다니까요. 그러면 엄마가 막 화나죠. 뒤집어지죠. 야, 너 방 치우라. 왜 안 치우냐? 네가 그래서 안 되는 거다. 이제 비난하고 협박 공갈하고 한 바퀴 빙 돌고 내가 이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옆집은 누구는 준수가 쟤는 공부도 잘하고 네 친은 그렇게 안 산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한 바퀴 빙 돌고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날 미안하다고 막 삐져 이런데 그렇게 말 안 되는 게 우리거든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똑같은 겁니다. 어제 여동생이 저한테 전화 왔었어요. 뭐지? 통큰? 조금? 뭐? 크게 된 놈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남편이랑 집에서요. 눈물이 났대요. 제 생각이 났대요. 아니 그게 제목은 크게 된 놈이잖아요. 크게 된 놈인데 제가 잘은 못 저도 한번 보고 싶어요. 그래서 막 울었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내용인가 집 사람한테 모르니까 집 사람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제가 뭐 TV가 좀 지나요. 영화인데요. 엄마 돈 훔쳐서 집 나가고 사고 쳐서 또 들리고 교도소 가고 엄마 매일 면회오고 다 말종이더라고요. 제가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여동생이 보다가 눈물이 너무 났대. 엄마랑 오빠 관계 같다고. 근데 마지막에 문자 왔어요. 오빠 고맙다. 이제 그렇게 안 살아줘서 고맙다는 거죠. 제가 막 그렇게 엄마랑 사는 건 아닌데요. 여동생이 그렇게 보였던 거예요. 안 그렇게 사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람 매일 술 드시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 윤 장모님은 가정을 핑계주고 매일 기다 들고 다니시고 정도의 차이지만 다 똑같은 그게 그거더라고요. 근데 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삶이 약속으로만 주어졌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아버지잖아요. 그분이 내가 잘해서 상을 주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내 아버지니까 아버지 해결해 주셔야 되잖아요. 뻔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 내가 말 안 되는 거 그분은 알거든요. 그래서 신명기 31장에도 야 내가 니들이 상상하는 거 안다. 저 땅에 들어가면 개차반이 될 거다. 니들 안 되니까요. 알지만 주시는 거죠. 그런 거예요. 왜 그런가 보니까 약속 때문입니다. 시편 105편에서 똑같아요. 한번 가볼게요. 8절 시편 105편 8절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예, 시편 105편에도요 똑같습니다. 8절에 보니까 천대에까지 베푸신 그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언약을 기억하시나? 나보고요 하나님 언약을 기억해 하신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끌어내시고 42절 다시 한번 더 가보겠습니다. 42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으리로다. 예,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시고 가나안 땅에 심으신 거죠. 그래서 43절에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고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였도다. 뭐 때문이죠? 약속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진짜 믿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듣고 그냥 제발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듣고 지나쳐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 그냥 한 타임 딱 듣고 오늘 또 불고기도 해놨죠. 드시고 잊어버릴까. 듣고 이 말씀 그래 내가 그래도 언약으로 맺어진 자다. 나 못 죽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본 못 죽인 겁니다. 약속 때문에 못 죽였다고 하잖아요. 약속 때문에 하나님 나 못 죽여. 그래서 이걸 참는 겁니다. 하나님 이러지는 못하고 저러지는 못하고 도와달라면 도와줘야 되고 밤새도록 올라갔거든요. 돕기를. 그러니까 내가 쟤보다 뭔가가 달라서 복받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발 착각하지 마시고요. 물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와서 그렇게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약속 때문에 내가 지금 건재하다.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신명기 9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신명기 9장 1절부터 한번 보시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예, 신명기 9장 보니까 들으라는 거죠. 샤마입니다. 말씀을 보는 겁니다. 샤마라는 나라 이렇게 생겼잖아요. 아시는 것처럼요. 요게 셈이라는 진리를 아인이잖아요. 관점이거든요. 눈이거든요. 그 진리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으라는 게 그냥 듣고 잊어버려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말씀 통해서 잘 보라는 소리입니다. 말씀을 보는 재료로 삼고 보라는 겁니다. 보여지는 걸 보지 말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로 들어가 그것을 차지하리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2절을 계속해서 한번 봅시다.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안다. 내 하나님 야훼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야훼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야훼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야훼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야훼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예, 그대로 나오죠. 이 말씀이. 내가 니들이 가나안 땅을 가질 거다. 가나안 땅 가지는데 걔들은 니들 힘으로 못 이기는 자들이다. 크고 강한 자들이다. 그러니까 나는 작고 얘는 크잖아요. 그런데 얘들이 너보다 크고 강한 자고 두려운 자들이다. 네가 마침내는 그 땅을 가질 텐데 이 원인이 너의 공의 때문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가 잘해서 그렇다는 게 당연한데 왜 그래요?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을 성취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 약속의 성취를 믿는 자들에게 자꾸 역사가 나타나는 이유는요. 나라는 이게 뭐 나는 아무것도 안 해내니까요. 얼마큼 똑똑하겠어요, 내가요. 얼마큼 도덕적으로 똑똑하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너에게 있는 의로움과 공의 때문에 네가 이 땅 가진 게 아닌 거 꼭 기억해라. 그럼 우리의 모습 한번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하반절 다시 한번 보고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야훼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냈다. 너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5절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야훼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네, 5절에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그 땅을 차지하는데 차지하는 걸 보니까 네 공의 때문이 아니다. 너의 의로움 때문, 정직함 때문도 아니라는 겁니다. 쫓아내는 이유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야훼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고 한 거다. 나는 그럼 뭐예요? 나는 원인 없네. 그냥 나는 원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받은 모든 것들은 다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내게 원인이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그럼 뭐예요? 내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이 약속을 성취해서 내가 가졌구나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잘 될 때
하나님이 약속을 내게 성취해서 내가 이렇구나. 이걸 빨리 아는 거죠. 알아차리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절 다시 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예, 네가 알아야 될 사실은 이거 하나다는 거죠. 너 이거 알아라. 하나님이 너에게 그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은 네 공의 때문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얘기 하시죠. 그리고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게 우리 얘기.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너는 진짜 말 안 듣는 놈이다. 진짜 너는 말 안 듣는 놈인데 네가 이 땅을 가졌다. 네 의로움도 네 공의 때문도 아니다. 그러면 뭐라는 거예요? 약속의 성취라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한결같이 목이 곧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한결같이 우리는 나의 나됨을 포기하지 않고 내가 깨끗한 걸 들이대면서 그걸 잣대 삼아가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별 것 없는 데겠죠. 별 것 없는 데.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분노하고요. 성령 충만한 것보다도 내가 무시하는 걸 못 견디고요. 이게 여러분 우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왜 나를 돕는가 보니까 약속의 성취 때문이다.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나안 남부 지역 이쪽에도 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밖에 착한 사람들이 더 많을 수 있다니까요. 도덕적인 기준으로. 하나님이 말하는 선의 기준이 말고요. 이 사람들은 진짜 착한 사람들 더 많이 있어요. 기본 국민들은요. 이놈들 일단 기본적으로 드러나는 게 다 나쁜 놈들입니다. 거짓말하고 잠복해서 들어왔으니까. 그러니까 이놈들은 나쁜 놈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이놈들 좋다고 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다 그러면 끝이에요. 하나님이 그럴 수 있느냐? 우리가 그래서 잘못하면 하나님을 막 길들이려고 하거든요. 아실 것 같이. 창세기 우리 18장 가서 볼까요? 창세기 18장. 우리가 아는 말씀인데 본 말씀이고요.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18장 16절.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야. 예,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른 말이 하나 더 있다고 했죠. 제가 우리 성경에는 이게 기록이 안 돼 있어서 그래요. 이는 내가 그를 알기 때문이다. 원인이 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을 나를 더 잘 알죠. 아멘. 예,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그 주의 천사들이 이제 성령 그 예수 그리스도죠. 소돔으로 향하게 됩니다. 소돔으로 향하는데 자 24절, 23절 한번 가서 봅시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다. 예, 소돔을 멸하러 가는데 소돔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롯이 있는 겁니다. 조카 롯이 있거든요. 소돔성 전체가 악인들이 사는 곳이다라고 할지라도 소돔성 안에 조카 롯이 의로운 자가 하나, 그래도 하나님을 아는 자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악인과 의인을 함께 심판합니까? 이게 우리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악인과 의인을 함께 심판합니까? 하나님 앞에 대든 겁니다. 하나님 보세요. 당신이 하나님이라면 악인들만 죽여야지. 왜 조카 롯은 그래도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인데 사람들 보기에, 나 보기에 저놈까지 저렇게 하면은 당신이 하나님 될 자격이 없는 것 아닙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죠. 내게 있는 이 작은 것 하나 갖고 잘나는 이것 하나 갖고 저 사람을 보는 거잖아요. 우리가 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그러면 안 되죠. 저놈 저런 놈인데 저러면 안 되죠.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마저도 길들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아니 악인을 멸하는데 저놈은 그래도 착하잖아요. 상대적인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걸 못 놓아요. 50명, 45명, 40명 계속해서 내려가잖아요. 한 번만 더 이야기할게요. 하나님. 이게 포기 못하는 겁니다. 이게 인간들이요. 자기는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잣대로 보니까 자기는 깨끗해 보이거든요. 이걸 못 놓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이 보신다라고 보면 우리는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해야 되기 때문에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약속 믿게 하시고
약속으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사사기 우리 한번 가볼게요. 사사기 14장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뭐 잘 아시는 거죠? 이것도 사사기 14장 1절부터 한번 봅시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예, 삼손이 있는데요. 하는 것 같이 이 삼손이 블레셋 지역으로 내려갔습니다. 블레셋 지역으로 가서 여자들 중에 어떤 한 여자를 주목합니다. 그래서 저 여자를 좋아하니까 결혼해야 되겠다라고 아버지 어머니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삼손 아버지 엄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유다 땅에도 지금 사람들이 많은데 왜 하필 저기 있는 여자를 네가 선택하냐 그 얘기죠. 그런데 삼손은요 이 여자가 좋거든. 내가 저 여자를 좋아한다, 사랑한다는 단어가 아니라 사랑한다는 겁니다. 제가 정직하다는 단어입니다. 곧다는. 그럼 뭘 얘기하죠? 우리 편 보기에는 블레셋은 일단 나쁜 놈들이거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에 삼손이 수많은 여자 중에 한 여자를 아사로 했다는 단어거든요. 얘는 곧다, 얘가 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여자가 막 살았을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착한 애야. 그러면 착한 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 선택했어요. 제가 의다. 그러면 의입니다. 내게 있는 자원 보지 말자. 수많은 여자 중에 이 여인을 선택했잖아요. 이 선택한 받은 나는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래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아니 저 여자는 나보다 더 착한데 저 사람 도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얘기합니까 우리가? 아니잖아요. 그럴 필요도 전혀 없고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삼손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나오는 이 사람 앞에 선택받았다는 이 자체가 이게 복이죠. 그래서 돕는 거예요. 깨끗해봐야 얼마나 깨끗하고 뭐가 있겠습니까? 내게? 아무리 보아도 나는 자원이 없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 선택했어. 내가 선택되기 전에 약속이 먼저 있었고 선택되었고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언약을 완성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잘 되는 겁니다. 다른 생각할 것 없습니다.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게 약속을 붙드는 겁니다. 약속 때문에 해 주셔야 되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래서 이제 아이디어하는 거죠. 민수기 우리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이거 보고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민수기 10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민수기 10장 11절. 둘째 해 둘째 달 스무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자 11절 12절 우리가 읽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요. 그들이 이제 바란 광야로 이동하는 겁니다. 이동하는데 바란 광야에 진을 쳤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33절 가서 보겠습니다. 그들이 야훼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야훼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을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바란 광야까지 오잖아요. 그런데 시내산에서 바란 광야까지 오기가 그 거리가 3일 길이에요. 3일 길인데 언약궤가 먼저 3일 길을 앞서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법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할 때는요,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맨 처음 앞장서서 가고요. 그리고 요셉의 해구를 갖고 갔고요. 이스라엘 백성의 이제 본진들이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제 진행해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진과
그 법계 사이가 3일길이었다. 그래서 이 법계가 3일 동안 먼저 앞서갔습니다. 그래서 그 법계가 3일 길을 가서 쉴 곳을 찾았습니다. 쉴 곳이 메누하라는 단어인데 안식하다는 단어입니다. 굉장히 편안하게 쉽게 말하면 침대에서 쉬는 거라고 보면 돼요. 모든 하루 일을 탁 마감하고 피곤한 몸을 침대에 딱 눕혔을 때 메누하. 그런데 3일 길 만에 도착한 곳이 어디라는 거죠? 바란 광야였던 겁니다. 바란 광야가 가데스 바네아예요. 여기가 가데스 바네아인데요. 신명기 1장에서 보는 이 가데스 바네아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장소예요. 위험하고 뱀도 많고 그런 아주 좋지 않은 땅입니다. 바란 광야가요. 자 봐요. 하나님의 법궤가 우리보다 3일 길을 앞서서 우리의 쉴 곳을 찾았습니다. 너무 편안한 것. 그러니까 이게 시편 23편에 나와요. 야훼는 내 목자신이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그게 메누하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곳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쉴 곳을 찾았다고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게 바람광야입니다. 그런데 쉴 곳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가 뱀이 있고 척박한 땅이고 아픔만 있는 곳입니다. 이게 신명기 1장 19절 한번 가서 볼게요. 갔다가 다시 한번 봅시다. 신명기 1장 19절. 우리 하나님 야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예, 지나 크고 두려운 광야로 나오는 곳이죠. 이게 바람 광야.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실수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는데 3일 앞서서 가서 그가 쉴 곳을 찾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곳이 바로 바람 광야인데 위험한 곳입니다. 이게 불뱀도 있고요. 고통스러운 장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쉴 곳이래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 장소에 있었다면 어떡할까요? 딱 도착했습니다. 하나님 실망한 곳을 찾았다라고 했는데 가니까 완전히 돌덩어리예요. 그늘 하나 없는 곳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웃기는 소리 하는 게 진짜. 지금 내가 예수 믿는 게 지금 야 내가 진짜 잘못 믿었지. 보다사 집에 가서 믿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예수 믿었네 진짜. 그리고 이때 거의 탈락합니다. 그런데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이 자갈밭이고 고통스러운 장소를 이게 쉴만한 물가라고 했을까요? 이 장소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그래서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오도록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은 바로 이 척박한 상황 너머에 척박불이 흐르는 땅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사람은 이게 진짜 실망한 물가입니다. 저것이 보이니까 이 정도 고통은 참을 수 있거든요. 내게 약속하신 그 너무 아름다운 땅이 있잖아요. 그거 본 사람은요, 이 정도 고통은 참을 수 있어요. 내일 당장 돈 1억 들어온다. 오늘 3천만 원 갚아야 될 빚이 있다. 참는 됩니다. 내일 되면 해결됩니다. 그게 안 보이니까 오늘 나사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얼마나 신뢰하느냐에 의해서 담대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내가 담대하게 믿느냐에 의해서도 내 인생과 미래는 결정되구나. 이거 본 자들이 12명 중에 10명은 탈락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보죠? 육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 땅에 갔는데 대적들이 많다는 겁니다. 주시기는 주셨는데 고통이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2명은 잘 되는 거 보았고 안 되는 10명은 상황과 환경 따라 사람의 눈으로 본 겁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왜 도우실까? 약속 때문이다. 그러면 그 약속 내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줄기 자리, 당신이 준다라고 약속했으니까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아이티오 해야 돼요. 빚쟁이거든,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야 되죠, 당신이. 눈이 열려서 그거 보는 겁니다. 다른 거 보지 말고. 그래서 내가요, 우리가 인생의 좌표가 있는데요. 내가 이 자리에 있어서 이 환경을 지금 내가 못 바꿔요. 그런데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있잖아요. 산으로 향하는 좌표를 찍으면 산으로 나갈 것이고 어차피 그리로 가요. 내가 바다를 향하는 좌표를 찍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다를 향한 좌표를 그리면서 갈 겁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들려줘도 안 믿으면 끝이고요. 이거 그냥 뭐 설교 한 편 듣고 간다고 보면 그게 끝입니다. 더 이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이 진짜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믿어지신다면 이대로 가만히 있지 마십시오. 이대로 가만히 있기에는 내 인생에 내가 너무 무책임한 겁니다. 하나님 약속 붙들고요. 달라. 약속 때문에 성취해 주셔야 됩니다. 찬양합니다.